할렐루야.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설교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약속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호 합의라고 말한다면, 언약은 브리트,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하는데, 예, 이게 커버넌트, 영어로는 커버넌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선언이면서 또 어떤 건 명령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테스타먼트, 성명, 테스타멘트. 그래서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 구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고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대표적인 언약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게 20장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시내산 언약을 주셨는데 율법과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유대를 떠나서 히브리인들을 넘어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의미는 뭐냐? 옛 언약을 갱신하시는, 온전케 하시고 완전 성취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라에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니 33살의 청년 예수가 뭘 이루었다는 얘기냐? 십자가 위에서 옛 언약을 새롭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약의 언약의 말씀, 신약의 언약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 약속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대로 복을 받고, 언약과 축복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언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이냐? 8절부터 16절까지 축복이 열거되고 있는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되겠습니다. 6가지 말씀을 띄워보시면 첫째는 8절이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 목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요? 근데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그 허구 많은 목동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 왕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왕의 백성인 거요. 왕의 친구기도 하고 왕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둠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왕권, 왕에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현재도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이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의 인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 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윗의 좋은 것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인물로 영예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이 약속이죠. 축복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잠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의 자식들에 이르러서는 또 원수 대적들이 끝없이 일어났죠. 우리 인류의 원수는 누구냐? 나와 여러분의 원수는 바로 사단 마귀인 겁니다. 그 원수를 물리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에 믿음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시련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받은 자잖아요. 언약이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몸에서 솔로몬이 났죠. 그러나 솔로몬이 다스리던 후반부에 민심이 이반되었고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기도 했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네 몸에서 날 씨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먼 훗날에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통치권 아래에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강한 나라가 됐어. 힘 있는 나라가 됐어. 예수의 이름이 전거되는 곳마다 새로운 변혁의 세상이 이루어졌고 예수를 영접하는 가정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오래 가지 못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진정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성전은 무너졌어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냐? 성령을 모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모시고 사는 우리가 행복이라 우리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16절 어떤 복을 받았느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인데요. 다윗의 집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거. 우리 집이 견고하면 좋겠잖아요. 예, 우리 집이 뭐 시들시들하고 또 흔들리고 우리 집이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잘 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좀 크고 존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피로 맹약한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새겨 놓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고 번성하고 또 크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앞부분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많은 원수들의 그 포위되고 쫓겨나서 광야의 토굴 속에 살아갈 때 13년의 피난 생활 속에 다윗의 원수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시편 60편 이하에 한 80편까지 보면 그 원수들의 압제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호소의 탄원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눈물의 세월,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마는 다윗이 처한 그 고난과 환란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그 광야의 그 사슴같이 또 늑대같이 그렇게 광야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요 원수를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무찔렀. 누가 하셨냐? 그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카운트하는데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토요일 날이 7일이에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가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주도권이 하나님, 왕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복은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까 6가지의 그 열거된 그런 복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이유가 되는데요. 그 소원이 뭐냐? 2절에 나와요.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앞장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방 땅에 있는 법궤를 이송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다윗성에 이게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백양목궁에서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휘장이다는 거예요. 휘장이 뭡니까? 천막이라는 거예요. 텐트라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나는 이렇게 왕궁을 멋있게 박양목궁으로 짓고 평안히 거하는데 내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천막에 거하시고 내 집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친구 나단 선자를 불러서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매우 기뻐한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천막을 헐고 거기다가 백양목궁을, 백양목 성전을 건축하겠다니까 주의 종 선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잘 생각하셨다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둘이 잘 합의가 된 거예요. 죽이 잘 맞았어요. 이제 나라도 안정되었고 여러 전쟁에서도 이겼으니까 재정도 넉넉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 성전도 백양목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겠죠. 짓고는 내부 인테리어는 금으로 도배를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의 뒤에 연결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 집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어 성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거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선지자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됐죠.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을 들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뢰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여차저차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어찌할까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허락을 한 거죠. 그렇게 하자고 한 거죠. 나단 선지자의 성급한 판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믿음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또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주의 종들도 나단같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시는 일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아람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작은 아이 하나가 우리 선지자에게 장군이 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나 나만 장군이 순종하여서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에 너 이제 다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뭘 주문하냐 하면요. 왕이시여 무화과 열매를 얻게 해가지고 그 종처에 바르소서. 종기가 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피부암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게 무슨 효염이 있나요? 그게 무슨 한약재가 되길 하나요? 그걸 어깨에 가지고 발랐다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치시고 적어도 15년을 그 수환을 연장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나귀를 찾다가 사흘 길을 다녔어요. 사환이 이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갖다가 그 성실하고 겸손했던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예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었죠.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고민이 있을 때 길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리하는 광야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예비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기도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을까요? 왜 성전 건축하겠다고 천막 걸고 백양목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평안해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네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다음 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자원을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를 만들고 백양목을 계약해서 지금 전쟁의 땅 저 레바논의 백양목을 또 벌목에서 바다로 끌어와서 또 육지로 또 끌어올리고 석수와 목공들을 다 이렇게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의 훗날은 행복한 나날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다음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전 건축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건축되어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의 성전도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없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가 더욱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도
참 어렵게 건축이 되었고, 산을 넘어오는 것은 제가 기억하건대 배를 끌고 산을 넘어오는 것과 같은 만큼 그만큼 어려운 것이 이게 땅을 옮겨서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건축하고 입당하게 하셨는데, 목사님이 10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면 3명, 1000명이면 30명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볼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건축을 이루었고, 참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는데,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때 그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이 땅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13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전 건축에 힘썼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동지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려서 다윗이 받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과 후대가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복을, 다윗의 집에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온 식구들, 가정들이 잘되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